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또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사는 아파트나 동네가 어디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냐, 그 사람의 학벌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사람의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이런 것들로 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것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살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기죽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것, 이 정도 어떤 면이든지 남보다 더 낫지 못하면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이 없고, 또 남이 가진 것이 내게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등감, 우월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속임수, 온갖 파괴된 감정과 모습을 내 속에서 늘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인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서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나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 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옥에서 그의 젊은 생애를 마감할 즈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예요.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리디아를 정복으로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이 리디아를 정복해서 그 리디아를 흡수시켜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어요. 당시 리디아의 왕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크로이소스 왕은요, 당시 그때 리디아는 그리스도를 정복해서 정홍을 받는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굉장하고 경제력도 굉장했어요. 고레스는 리디아를 일주일 만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법에 따라서 그 크루이소스 왕을 잡아가지고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화형을 시켜서 죽입니다. 크루이소스 왕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크루이소스 이 왕이 뭔가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얼굴을 하면서 뭔가 중얼거려요. 그런데 이 크루이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가지고 그 불이 확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여기에는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크루이소스 왕을 다시 내려요. 그리고 당신은 그 위에서 죽어가면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나한테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의 현인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래전에 리디아를 방문한 이 그리스도의 현인 7인 중에 한 사람인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디아를 방문해가지고 크루이소스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크루이소스가 자신의 부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누가 가장 행복하게 보였습니까? 원하는 답을 자기가 행복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의 한 가난한 부인이 효자 두 사람을 뒀는데 그가 여전히 가장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누가 행복하게 보였습니까? 자기가 아니야. 세 번째 누가 행복하게 보였습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질문하니까 솔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크루이소스 왕은 그때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걸 그때서야 솔론이 했던 그 말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론을 찾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고레스는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고 평생 친구처럼 그리고 멘토를 삼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국을 이끌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대해 둬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다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보이신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선포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볼까?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성공은 내가 아니고 실패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 학벌, 집안 배경, 그런 것이 달라진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편 3절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환경,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육신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거야.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과 그 목숨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 오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라섭시다.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서겠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걸 시인하시죠? 나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떤 비교도,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추구하지만 비교하고 서로 낮아지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만 복음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오직 은혜라는 절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잣대로 실패했다고 자들하고 내 인생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존귀함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변화산에서 영광의 빛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시는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내져 버려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죄에서 죽음에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푸른 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늘 백성임을 확신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늘 확신하고 간증하고 요한 사도는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